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우리의 허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좀 깁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요. 전체 문장이 하나의 시로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문을 시같이 이제 이렇게 내용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요. 이는 이제 그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찬송과 경배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전체의 어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요. 10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귀환, 포로 귀환,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사하고 이런 때까지의 모든 걸어온 길, 그러니까 왔던 길입니다. 소제목은 왔던 길. 그 다음에 32절부터 38절까지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백과 결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보면 되는데요. 전체 한 겁니다. 예배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이 예배가요, 예배가 1절에 나와 있는 스무 나흘 날에, 예,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8장에서 보면 일곱째 달, 첫째 날, 그리고 지금 이게 일곱째 달 스무 나흘 날에 한 의미입니다. 이건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요. 완전히 끝난 이틀 후입니다. 그러니까 22일이 초막절 행사가 끝났죠. 이건 종교력입니다. 끝났습니다. 22일. 그리고 그 이틀 후가 24일이 되는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근데 어떻게 모여서 뭐 했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 벌써 이 상태가 어떠한 예배, 어떠한 그런 모임인가요? 회개한 모습 아닙니까? 금식하고 티끌 쓰고 베옷을 입고 뭐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대속죄일은 나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금 끝난 20나흘 날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나팔절과 초막절이 다 끝나고 이틀 후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예배 형태를 봐서는, 모임의 형태를 봐서는 마치 이것이 지금 9장 전체가 다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그리고 그 기도와 이 모든 것의 성격을 너무나 그런 같은 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날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또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속죄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마치 이 내용 전체는 뭡니까? 대속죄일에 관계된 그런 내용과 아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이 모임과 이 지금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 예배와 이 모든 형태가 마치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러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 2절에 보면요. 대단한 결심과 아울러 회개한다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게 진짜 뭐냐?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슬람에 가면은, 이슬람에 무슨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막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사이를 좀 끊죠. 멀리하죠. 그러니까 친교를 멀리한다. 이 뜻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날 라마단 기간 중에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뭐합니까? 돼지고기도 안 먹죠. 이방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대구 지역의 이슬람 성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막 돼지고기 삼겹살을 굽고 그냥 연기를 피우고 막 그런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하고는 사이를 멀리해야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멀리한다. 자, 참고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절교하고, 그래서 이방 절교하면서 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의 죄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 이것이요, 죄를 회개할 때 이들이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것을 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자신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 과정에서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반드시 그거 해야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요 9장에서 이들이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느냐? 그럼 뭐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 조상들이 잘못한 걸 왜 우리가 회개를 해? 이 연결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자, 보면서 해갑시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는 것 지금 3절에 보면 낮 4분의 1은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로 되어 있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죄를 자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들이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무엇부터 해요? 무엇부터? 율법을 강론하고요.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자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뭐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져야 되죠? 뭐에 따라서? 우리의 회개는 말씀에 따라서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본 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도 뭐에 따른 회개가 되냐면 말씀, 복음에 따른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라는 그 의미는요, 조상들이 잘못 저지른 거, 뭐한 거,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조상들의 죄는 뭐에 있어? 같은 의미상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이 죄가 어디에 비춘 죄가 같다는 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쭉, 고백하는 거야.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있느냐? 7절부터 31절 사이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그 고백과 결단의 내용이 32절부터 38절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회개에 참된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면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인데 뭐만 갖고 자꾸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냐면 그 자범죄만 가지고 전부 다 내놓고 회개를 하고 있다고요.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내놓고 그게 말씀에 따른 회개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죄는 뭐의 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언약에 대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에서 떠난 자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요,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죄단 말이에요,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는 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서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에서의 관계 속에서 있던 죄가, 그 죄가 지금 내 죄단 말이에요, 내 죄. 뭐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죄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이 뭐 조상님들이 진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들이 진 죄를 왜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나는 나지.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익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뭐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낭독합니까? 율법부터 낭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뭐에 따른 죄다? 율법에 따른 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따른 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었던 뭔 말씀에 비추어봐. 그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요 구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이게 창조 때부터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한 뭡니까?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잘못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왜 복이 있냐?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는 거예요. 복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정말 참 너무나 아름다워. 시편의 한 그같이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애굽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독이 되면서 가족을 다 데려와서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왕이 바뀌어지면서 노예가 되고 아주 노예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을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글쎄, 애굽과 홍해에서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애굽들 수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인도하신 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출했죠. 고난을 살던 백성들을 어디 해방시켰잖아요. 빼내왔잖아요. 구출하셨어요. 그에 대한 삶입니다. 여기서 애굽을 수장시킨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한 맥을 통해서 계시하실 겁니다. 뭘 계시하셨죠?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세례의 예표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항상 뭐를, 하나님의 계획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이것을 추진해 가고 계시다.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뭘로? 이러한 사건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 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 12절서부터 21절. 그래서 이제 홍해에서 구출을 하셔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게 내용이 12절서부터 21절.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은 기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형상인데 그것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표현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표현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어떻게 25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고 벌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것이요 40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받자마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 악한 나쁜 짓을 저지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고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너희들을 왜 또 이렇게 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어 왔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의 역사를 다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또 나를 배역하고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고 너희들은 또 나를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25절까지 이건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주셨잖아요. 적극을 하는 자를 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그래, 이런 큰 복을 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나라, 가나안의 사람들을 들여와서 혼인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도 같이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과오를 저질러 가면서,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너였지 않느냐? 그런 너였지 않느냐? 그런 지금 너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뭐 같은 죄를 저질러요. 이방 우상 같은 죄를 계속 저질러 가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뭐같이, 하나님을 우상같이 만들어서 금송아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거짓 것을 믿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뭘 통해서? 이 성경책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알아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우리가 우상 같은 짓을 저지르고요, 예언한다고 그러고 점치고요, 성령의 능력 받으라 그러면서 오만짓거리 하게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반복듯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형상을 놓고서 뭐라고 그래? 이게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짓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요? 세상 끝날까지 간다고요. 누가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이 죄가 언제까지가? 예수님 말씀에 하면 종말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의 종교가 종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세요. 2절에서요. 어디에 서서? 로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3절에 보면, 어디서? 제자리에 섰습니다. 낮 4분의 1은, 이 4분의 1이라는 건, 낮을 12시간을 4등분 한 거예요. 또, 밤 4등분은, 밤 12시간을, 오후 12시간을 4등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낮 4분의 1이라는 건, 잠깐 그것이, 오전 9시부터 9시까지 갑니다. 거기 낮 4분의 1. 그 다음에 또 낮 4분의 1은 할 때 자복하는 그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서서? 여기 중요한 어제 그 자리에 서서입니다. 이 그 자리에 서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그 자리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이곳에서, 현재 현 위치에서, 현 상황에서의 제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 다 제자리에 서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 시대도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걸 알고 깨달은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지금 right now at your stand 서 있는 그곳에서 네가 삶을 사고 있는 현재 거기에서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랍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사사시대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죄를 짓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고통 주게 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뭘 통해서 어떻게 죄를 주고 할 때마다 또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누굴 보내?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또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저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벌을 주십니다. 또 회개합니다. 잘 부르짖게 합니다. 또 사사를 보냅니다. 10명 정도의 사사를 통해서 죄를 줬다, 벌을 줬다, 용서하셨다, 이 사사의 토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는 순환의 역사를 거치는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26절, 28절입니다. 다음에 29절, 31절. 이게 왕정시대 때, 이게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몇 번 경고하는 시대가 26절, 29절부터 31절.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몇 번이요? 하나님의 인내가 몇 번이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은혜가 몇 번이었는가를 너희들은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등장하는 그 컨플릭트, 충돌이 뭐가 충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한 더 죄가 더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세워서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를, 죄를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환난이 있게 하고, 그럼 백성들이 회개해요. 그럼 또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또 구출하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까지 그렇다. 이게 느헤미야의 말씀 때까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니, 우리 선세대 종교개혁시대 때도 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옳게 바로 믿고자 하는 그들의 우리 선제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피 흘림과 고통과 그것을 통해서도 개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무엇같이 우상같이 금송아같이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뭘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돌이켜,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며 살았는가?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았는가?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왔는가? 나를 쳐야 돼요.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걸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해서 매일매일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주님께 바르게 바른 길로 가도록 내가 매일 저를 쳐서 가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치는 내용이 어디? 나를 쳐서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게 이제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통, 우리가 받는 이것이 이게 뭐예요?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김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우리 이 죄를, 이 벌을,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환난 중에 있게 됨을, 정당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왔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꺼져가는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를 기억하소서.
그게 어디 있느냐? 봅시다. 그래서요, 35절까지는, 3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이 종된 삶을 살고, 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고백하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37절, 38절이 바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곤란한 중에서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38절. 이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뭘로 언약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세우고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우리 개혁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야? 리폼드예요. 리폼드가 뭐야? 있는 것을 다시 건립한다는 것을 있는 걸 가지고 있는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본래 것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리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고 이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세우고 다시 리빌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으로 뭐부터 우리 종교를 지금 보면 38절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부터 오늘날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너는 뭐냐? 나는 크리스찬 리더라고 자인하는 자들부터 어떻게? 네 마음에 깨닫고 다시 리폼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바로 알아라 말해. 바로 알아라. 인봉 하나이다. 도장을 찍겠나. 확인 하나이다. 결단 하나이다. 추호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 뜻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거짓 것에 속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인복입니다. 결단. 느헤미야 9장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넣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우리는 뭐로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나는 죄의 개수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 말 뜻이 뭡니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작정하며 인봉하며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